자, 유마경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유마거사께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이때, 자, 그 다음 부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큰 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 설하심을 듣고 일찍 없었음이라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비유컨댄 어떤 사람이 소경 앞에서 뭇 빛깔의 형상을 놔두어도 저는 보이지 않는 듯이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지도 못함도 이와 같음인지라, 슬기로운 이가 이를 듣고 그 뉘라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지 않으리요. 우리들은 어찌하여 길이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승법에 썩은 종자가 되었는고.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다 울부짖어 우는 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할 것이요,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받자오리니, 만약 어떠한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리라 시더라. 큰 가섭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32,000 천자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자, 불가사의 해탈 법문. 불가사의 해탈 법문.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은 너무 높다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높다, 너무 높은 법문이다. 너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이가 아니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대승법으로 일성법인 최상승 법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시키고 또 기뻐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불가사의 하거든요. 그게 불가사의 한 거예요.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란 가히 생각으로 알 수가 없고 의논으로 짐작할 수 없는 법문이다. 왜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의논으로 짐작할 수 없는 법문입니까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는 들어서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큰 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 설하심을 듣고 일찍 없었음이라 찬탄하며, 부처님의 제자 중에
큰 가섭입니다. 부처님의 즉 부처님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제도의 원을 세웠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큰 가섭. 이 큰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받고 이 이제 사바세계에서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2조가 가섭의 법을 받은 안한존자가 제2조가 되죠. 자, 이 큰 가섭, 이 큰 가섭이 지금 이제 이때 했거든요. 이때 큰 가섭이 했으니까 그 부처님의 법을 받은 대가섭, 그 큰 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 설하심을 듣고 유마부사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했습니다. 여태까지 쭉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찬탄을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참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불도 부처님의 제자죠. 사리불에게 이제 큰 가섭이 이야기합니다. 비유컨댄 어떤 사람이 소경 앞에서 무빛깔의 형상을 놔두어도 저는 보이지 않는 듯이 그렇겠죠. 소경 앞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더라도 소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눈이라는 기관의 구조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소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은 눈앞에서 아무리 형형색깔의 빛깔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서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지 못함도 이와 같음인지라. 일체 성문은 성문하면 소승도리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무리, 수행하는 무리. 소승도리를 목표로 한다는 게 뭡니까? 성문도 사실은 성문하는 게 이제 소리를 듣는다, 소리 성자인데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뜻의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도 소승도리에 있어서 소승의 경지에 있어서 성문이라는 그런 과위가 시시한 과위가 아닙니다. 굉장한 과위입니다. 그 정도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성문은 결국은 확철대오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문이라는 과위의 또 소승도리에서의 과위, 이제 아라한이라든지 이런 과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아라한이라는 과위도 굉장한 경지죠. 말하자면 그거는 범부들이 그 정도 될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뭐 없다기보다 되기가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아라한이라는 과위도 성문도 그렇지만 성문보다는 이제 아라한이 소승도리에서는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높다 하는 과위인데 이 일체 성문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왜 알아들을 수 없을까요? 성문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소리라는 모습이 있어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어떤 모습을 두고 법문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성문은. 물론 어느 정도 깨닫는다 하는 경지도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문의 경지에서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대가섭이 비유해서
마치 소경 앞에 온갖 물건이나 온갖 형상을 나타내도 소경이 알 수 없는 것과 같아. 그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해 주었지만 그 앞에 유마거사가 쭉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것을 성문의 경지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문이라는 과위와 성문이라는 소승도리로 목표하는 무리들은 목적이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과위를 목표로 하니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모습만이 전부다. 자, 명예를 얻어야 된다. 재산을 얻어야 된다. 뭐 유명해져야 된다. 그것도 명예와 뭐 같은 거지만 이름을 날려야 된다. 그것도 명예와 같은 거지만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범부들이 목표로 하는 겁니다. 범부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가장 건강한 몸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 많고 한 가지가 또 더 있어요. 가장 권력이 많고 이게 범부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범부들은 당연히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알아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무리들은 목표가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알아듣는 이들은 목표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습이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큰 가설이 지금 사리불에게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지 못함도 이와 같음인지라 슬기로운 이가 듣고 그 니라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내지 않으리요. 슬기로운 이라면 여태까지 쭉 들려주었던 유마거사께서 쭉 들려주었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당연히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당연히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습은 어떠한 것도 나의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이 발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슬기로운 이라면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이가 아니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모습에 관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나한테 이득을 주면 이득을 주는 사람은 참 예쁘고 나에게 손해를 좀 끼치면 아이고 나쁜 사람이야. 나를 좀 이렇게 참 떠받들어 모셔주면 참 좋은 사람이고 나를 자꾸 업신여기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 나를 자꾸 괴롭히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를 자꾸 즐겁게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즐겁거나 괴롭거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르지 않잖아요. 즐거움은 괴로움을 대상으로 하고 괴로움은 즐거움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건 상대성이거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것은 둘이 아니거든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그러나 하나의 모습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목표로 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고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알아들으려면 모습을 목표로 살면 안 된다. 그죠, 말하자면. 그래 놓고 이 대가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찌하여 길이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성법의 썩은 종자가 되었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가섭이 나중에는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받은 대가섭이 사리불에게 우리들은 어찌하여 길이 이 뿌리를 끊어서 대성법의 썩은 종자가 되었노? 어찌해서 그렇게 된 거냐? 왜 우리는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지어 가는데 유마경 본문을 듣거나 또 선문염송 본문을 듣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 읽을 만한 저서를 읽거나 또 뭐 경을 읽거나 간에 못 알아듣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가섭처럼 통탄한 적이 있습니까? 슬피 울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 사바세계의 몸을 나타내가지고 이래 부처님 법문을 못 알아듣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하면서 정말 사흘낮 사흘밤을 슬피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지요. 그거 모르는 거 뭐 별로 안타깝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갑에 뭐 살라고 수백만 원 들었는데 뭐 지갑을 몽땅 잊어먹었거나 그거보다 더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슬피 울는지 모르지. 뭐 웬만큼 수행하는 이야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눈 깜짝 안 하겠지만 모습으로 벌어지는 큰 일이 벌어지면 슬피 울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대성법문 결국은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한마디 못 알아들을 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통곡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아이고 뭐 기죽기죽 웃고 말잖아요. 아이고 뭐 다음에 또 언젠가는 알아듣겠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모자라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 대가섭은 역시 대가섭인지라 사리불에게 지금 대가섭과 사리불은 유마거사의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스승인 외공 대종사를 만나기 전에 정말 웬만한 스님들의 법문도 참 잘 알아듣고 웬만한 불교 쪽의 강사님들 그런 법문도 강사 스님 법문도 또 잘 알아듣고 또 제가 불자 중에 강사하시는 분의 법문도 오래 들으니까 한 뭐 6, 7개월 넘어 들으니까 대부분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 혼자 잘 알아들었다, 내 혼자 착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하나 못 알아들은 게 우리 이 영남 쪽에 선지식이라고 소문난
그 선사라고 소문난 경봉스님 있죠. 극락암에 계셨죠. 양산 통도사의 극락암에 이제 계셨는데 그 스님이 자주 이 부산 시내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노구를 이끌고 법문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법문을 이제 한번 들어볼 거라고, 그때는 법문을 한다는 것은 온갖 곳을 다 쫓아다닐 때거든요. 그 당시는 또 이제 부산에서 법회가 있었던 주로 제가불자들의 모임이에요. 거사림 법회라고 있었어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죠. 불교 신문에도 나오고 거사림 법회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그 거사림회를 창립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거사림회는 순수하게 제가불자들의 단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거사림회를 제일 먼저 인연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하는 방식이 백봉대종사께서 법문하시는 거는 전혀 없고 이미 손을 끊으셨고 인연이 이제 시절 인연이 다 끝났고, 그때는 이제 백봉이라는 그런 성함도 몰랐고 단지 이제 나가보면 제가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매주 이제 화요일 저 서면 부전동인가 거기에 어느 아마 내 기억에는 부전예식장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전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강사 스님이 나오시면 예불을 하고 첫 시간은 강사 스님이 교리 강좌를 하고, 둘째 시간은 초청법사, 주로 이제 스님들이 나왔어요. 그 초청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청법사님이 안 계시거나 하면 강사 스님이 이제 법문 1시간 하시고, 1시간은 주로 이제 예불을 하면서 보낸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로 짐작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쭉 이제 나갔습니다. 법문을 들으러. 쭉 나가다 보니까 웬만큼 알아듣겠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나도 슬슬 불교에 미쳐 있을 때니까 부산 시내에서 이제 법문을 한다 하는 그런 포스터가 붙으면 뭐 거의 안 빠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그쯤 해서 경봉스님이 법문하러 오신다는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봉스님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제 법문을 하세요. 법문을 쭉 하는데 뭐 대부분 법문을 듣는 대상이 제가불자들이니까 이제 경봉스님을 수행하는 스님 일부 외에는 다 제가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쭉 듣는데 비교적 제가불자들이 알아들을 만큼 쉽게 법문을 하시니까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경봉스님이 그 일본 사람이 왔는데, 일본 사람이 찾아왔는데 경봉스님이 워낙 대선사로 유명하니까 일본 이제 불자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친견하려고.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두 손을 내밀었대요. 그 이제 통역도 왔겠죠, 옆에. 손을 내밀으라 하신다 하니까 두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경공스님이 이제 그 내밀자 말자 그 손바닥을 탁 때렸어. 근데 손바닥을 탁 맞았는데 그 일본에서 온 불자가 손바닥 맞은 불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표정이,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그 이야기를 경공스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스님이 손바닥을 한번 치는 게 그게 뭐라고 저렇게 좋아서 펄펄 날뛰고 절까지 하고, 참 이상하다.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화두가 되었겠죠. 그게. 근데 다른 말은 다 알아듣는데 그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왜 손을 내놔라 해놓고 손바닥을 한번 쳤는데 너무 좋아서 막 길길이 날뛰고 또 그러면서 절을 하더라. 그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화두처럼, 이상하네. 왜 그렇지? 왜 그랬지? 그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러면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 또 강곡동 쪽에 그 미화예식장에서 법문을 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동안 이제 긴 세월은 아니지만 법문을 그래도 수십 시간을 들었으니까 수십 시간 이상을 법문을 들었는데, 이제 지금 내 수준은 경봉스님 손바닥 친 그거 외에는 나는 거의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새로운 분이 법문을 한다니까 들으러 가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1시간을 금강경 법문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기 큰 가섭이 사리불에게 다같이 유마거사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탄을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찌하여 길이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선법에 썩은 종자가 되었는고, 이렇게 통탄을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사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사입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역시 인연이 이제 땡기니까 대성법에 결국은 썩은 종자는 안 됐던 모양이죠. 그래도 뭔가 발화될 수 있는 종자, 발화될 수 있는 종자가 되었으니까 인연이 땡기어서 결국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다 울부짖어서 우는 소리는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할 것이요,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받자 오리니. 일체 성문은 소성돌이를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목표로 하는 물입니다. 일체 성문. 일체 성문은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다 울부짖어서 우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한다 그랬어요. 왜 울부짖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울부짖겠습니까? 너무 못 알아들어서 속상해서, 너무 못 알아들어서 속상해서 울부짖는다. 그거는 또 씨가 있는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들어서 속상해서 울부짖는다면 그게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왜 이리 못 알아듣지?
울부짖으면서 기어코 알아듣고 말리라 뭐 이런 어떤 분개심도 생기고 그게 인연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안 심겨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듣고 멍청하게 있는 것, 못 알아들으면서도 멍청하게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건 인연이 안 심겨집니다. 응? 그런데 일체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받는다.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떠한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은 그 앞에 쭉 이야기했으니까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왜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보살이 있어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왜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영락보살 왜 그럴까요? 걸림이 없어서. 무엇이 걸림이 없는데? 응? 왜 어쩌지 못할까? 마귀들이 왜 어쩌지 못할까? 근데 그 말은 조금 불분명해요. 지금 왜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알면은 마귀들이 어쩌지 못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그 보살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리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아는 자를 마귀들이 어쩌지 못합니까? 왜? 왜 어쩌지 못합니까? 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원은 안 그렇노? 믿고 알면 왜 어쩌지 못하노? 왜 마귀들이 어쩌지 못하노? 그분은 자신 있으니까. 그분은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응? 어쩔 수 없고. 그 보살이 네.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어쩌지 못한다? 어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아임을 알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아니요. 그러면 마귀가 자신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마귀들이 왜 어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을 그 보살을 어쩌지 못하노? 건드리지 못하노? 왜? 그 보살이 일체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네. 왜? 네? 무아임을 알고 결국은 그 마귀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건드릴 수 없을까요? 건드릴 건덕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래 그러니까요. 본래 그러하니까. 왜 건드릴 건덕지가 없을까요? 건드릴 건덕지는 뭡니까? 건드릴 건덕지는
이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보살이 건드릴 건덕지를 만들어야 건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건드릴 건덕지는 뭡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망념이잖아요. 응? 그 건덕지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망념이잖아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건드릴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건드릴 건덕지가 없겠죠. 그래서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큰 가섭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32,000 천자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이때 유마힐이 큰 가섭에게 이야기하시되 어진이여 시방의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 중에 마귀왕이 되는 이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서인 까닭으로 중생을 교화코저 반드시 마귀왕을 짓느니라. 또 가서봐 시방의 한량없는 보살에게 혹은 어떤 사람이 손, 발, 귀, 코, 머리, 눈깔, 수, 뇌, 피, 살, 가죽, 뼈와 마을, 고을과 아내, 자식, 사내종, 계집종, 코끼리, 말, 수레, 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각패와 의복, 음식을 빌거든 이 같은 비렁뱅이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있다금 시험하여 그 뜻으로 하여금 굳게 함이니 어떤 바로 써인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위덕력이 있음일세 까닭으로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러히 어려운 일을 보이거니와 법문은 모자라고 세력이 없어서 능히 이렇게 보살을 핍박하지 못하나니 비우컨댄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음을 나귀가 감당할 바 아님 같음인지라 이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이니라. 자, 이때 다시 유마거사께서 또 대가섭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진이여 시방의 한량없는 나승지 세계 중에 마귀왕이 되는 이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 써인 까닭으로 중생을 교합하여 반드시 마귀왕을 짓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왕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왕은 하는 일이 마귀짓이지 뭐가 마귀짓입니까? 수행을 방해하는 게 마귀짓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행을 방해하는 게 마귀짓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수행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거 마귀왕이 내를 시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금요부패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작정을 해놨는데 수십 년 지기 친구가 오랜만에 탁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이거 마귀왕이 내를 시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많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마구니가 붙었구나. 또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응? 아, 오늘 이 토요정신 모처럼 한번 가려고 하는데 또 마구니가 붙었구나. 그러면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그 마구니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지. 응? 스스로가 한 생각이 이렇게 나왔어, 언젠가.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아, 오늘은 할 수 없네. 인연이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자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쨌든, 아, 이거 마구니 왕이 내 수행력을 시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유마거사께서는 대력 부처님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마거사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적인 까닭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마귀왕을 짓는다. 응? 또 가서 봐. 시방의 한량없는 보살에게 혹은 어떤 사람이 손발귀 코머리 눈깔수 뇌 피 살가죽 뼈와 마을 고을과 아내 자식 사지 사내 종계 집종 코끼리 말 수레와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와 의복 음식을 빌거든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같은 비릉댕이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이따금 시험하여 그 뜻으로 하여금 굳게 함이니 그런 경우는 전부 방편력으로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손발귀 코머리 하면서 쭉 지금 나열해서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일상의 전부를 이야기하거든요. 일상에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부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시험하는 것.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모든 모습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때 모습이 허망한 것을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놓치면 망념이 되니까.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그 보살의 방편이거든. 이게 왜? 공부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때로는 우리 이제 이렇게도 하죠.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 애가 좀 속도 좀 썩이고 또 집안 어른이 뭔가 내가 뭘 하려 하는데 자꾸 이제 좀 방해가 되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때는 전부 방편이다. 내 수행을 시험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부. 어떤 바로서인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위덕력이 있음일세. 위대한 이제 큰 덕이 있단 말이야. 응?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이지만 범부는 모자라고 세력이 없어서 능히 이렇게 보살을 핍박하지 못하나니 범부는 왜 모자라고 세력이 없어서 라고 표현하면서 능히 이렇게 보살을 핍박을 하지 못할까요? 범부는 왜 그럴까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이렇게 핍박을 행해서 모든 중생에게 어려운 일을 보여서 수행력을 시험하도록 느끼도록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행을 증장시키는 방편으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범부는 모자라고 세력이 없어서 능히 이렇게 보살을 핍박하지 못하느냐? 왜 모자라고 세력이 없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모자라고 세력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게 결국은 범부에게 이 수행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범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범부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수행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범부를 벗어날 수 있겠죠. 말하자면 비유컨대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음을 나귀가 감당할 바 아님 같음인지라. 이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에 대해서 유마거사가 마무리를 멋지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중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